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에세이 YCHSO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유튜브 에세이는 오늘의 유튜브 에세이는 술에 찌들어가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왜 술에 찌들어 살까요? 저는 어제 어떤 같이 그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느꼈는데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어진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연금을 받으러 산 사람이 비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삶에 낙이 없는 거죠. 비록 연금이라는 군요지책은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생존의 게임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늙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안전망이 없어서 열심히 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난 술에 찌는 남자. 늙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지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술은 남자에게는 늙어가는 수단이고 여자에게는 너무 힘든 찌들어가는 남자들과 함께 살아야 될 여자들의 운명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찌들어가는 남자들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술이 있는 이유는 이 맨정신이 무서우니까 그냥 술에 의지해서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약한 거죠. 여자는 술에 의지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사니까요. 여자의 삶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탄생시킨 자식들을 거두며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의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사는 즐거움이 있듯이 여자들은, 엄마들은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거두는 재미로 살아가는 반면에 남자들은 늙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그 자기가 살아있는 곳, 공간, 직업이든 직장이든 돈이 있는 그 공간에 그대로 살아줘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살면 된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한 속박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급히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그 젊음의 시간, 30에서 60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지만 인생살이는 이제 60이 지나면 사회 전반적에서 물러나줘야 되는 세대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열심히 살아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알았는데, 그러한 그것이 진리라고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60이 지나 넘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젊어서 우리는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 피곤하고 그게 남자들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배우는 게 남자는 술을 배우는 거죠. 술을 먹는 순간 그 힘든 세상의 게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술을 먹는 순간 모두가 비겁해지는 거죠. 정상에서 비정상을 넘어와서 그 비정상의 즐거움을 갖는 거죠. 생산하지 않는 곳에 생산하는 공간에 생산하지 않는 공간을 넘어오는 거죠. 생산하지 않는 공간에는 술이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양의 조화로 살고 있습니다. 음은 여자이고 양은 남자죠. 그러나 이 세상 전체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 다시 말하면 암컷과 숫꽃이죠. 닭을 보게 되면 암탉과 수탉이 있죠. 암탉은 알을 낳는 것이고 수탉은 멋진 모습으로 암탉과 함께 사는 건데 이 닭장에서 보게 되면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멋진 풍미 있는 폐기에 그리고 부리가 세고 튼실해 보이는 남자의 닭은 인간마저 위협을 당할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닭의 세상에서 봤을 때 양은 닭을 대표하는 것이고 닭이라는 종자와 사람이라는 종자 사이에서 대표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수탉이 보이지 암탉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인간에게 수탉은 인간과 경쟁하는 거죠. 자존감 있는 거죠. 닭도 사람이 들어갈 때 수탉은 기분 나쁜 거죠. 닭의 세상 위에 수탉이 인간을 와하고 수탉이 공격 태세를 갖는 것이죠. 그러나 암탉은 그렇지 못하죠. 결국 수탉은 인간과 관계를 하는 거죠. 그건 뭐죠? 인간인 닭을 잡아먹고 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간에 대항하는 게 수탉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신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신이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남자의 양은 신에 들어가서 왜 우리의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하냐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에 있어서 지금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강한 힘과 멋짐과 마치 수탉처럼 다른 종이 봤을 때 멋진 남자가 되어 있죠. 닭의 세상에서 보게 되면 암탉은 알을 낳고 수탉은 아무것도 없죠. 인간이 봤을 때 암탉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알을 주고 혹은 닭의 세상에서 알이 또 이렇게 닭 세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닭이 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암탉이 하는 걸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수탉은 의기양양하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암탉이 수탉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러려면 암탉은 강해야 되고 또 살아남아야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러면 암탉은 수탉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닭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우주에서. 그래서 수탉을 보게 되면
먹이 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암탉이 있는 곳에서 그저 바라볼 수 있고, 물론 수탉은 강한 역할을 하고, 양이기 때문에 음에게 양의 기운을 줘야죠. 양의 기운이, 수탉은 정자고 암탉은 남자죠. 그래서 암탉과 수탉은 남자에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탉을 봤을 때 단지 그런 걸로 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멋진 닭, 파워풀한 닭은 인간을 대항하고 있으니까요. 원래 암탉은 수탉이 인간을 대항하는 거고, 다른 종족과 싸워서 수탉이 하는 게 뭐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닭이 지금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닭을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개도 있고, 이렇게 했죠. 물론 개 침략에 대해서 죽지만, 그러나 수탉은 개든 자기의 닭장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단은 대항을 하죠. 예, 그게 수탉의 책임이니까요. 결국 수탉은 닭의 세상에서 신이 돼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러나 신이 된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깨달은 것인데, 그 수탉은 사실 인간이 봤을 때 아무 쓸모가 없죠. 그저 멋지게 보일 따름이죠. 그러나 닭의 세상에서는 수탉은 닭을 지키는 신이죠. 신의 입장에 봤을 때 인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이 주인이고 닭집의 주인이고, 남자는 수탉이고 여자는 암탉이죠. 이 음양의 조화에서 남자는 성장을 담당하고, 인내, 사랑을 담당하고, 하늘을 담당하고, 강함을 담당하고, 외측력, 이루 향하는 걸 담당하고, 무영적을 담당하고, 밝은 것, 생기바람, 명랑을 담당합니다. 무형적인 걸 담당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여자는 보이는 것, 음은 보이는 걸 담당하고, 유형적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일상을 살면서 남자가 한 역할이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주는 역할, 지켜주는 역할, 외치는 역할이죠. 강한 역할, 여자에게 남성으로서 강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뭘 하죠? 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왜 우리가 쓸데없는 돈도 안 되던 철학적 지식과,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한, 내면의 복잡한 것에 고통을 느끼고 살까요? 왜 남자들은 그냥 그런 걸 내팽개쳐보고 자기가 알아야 되겠고, 자기의 길을 내팽개쳐보고 소리치들어 살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남자로서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 돈 버는 것, 사회생활 하는 것은 음양의 조에서 양축에서 일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양이 해야 될 것은 음과 양의 기준에서, 양은 신과 맞짱 뜰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신이 지위를 올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야만이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거든요. 신 입장에서 양이 메가리가 없으면, 신 입장에서 닭주인이 수탉에 메가리 없으면 그건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거죠, 메가리. 양은 밝고 생기발랄 명랑한 이런 유지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술을 먹고 이렇게 있어요. 왜 술을 먹을까요? 양이 해야 되는, 음양이 좋아서 양이 맡아야 될 게 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이 못됐으니까 두려운 거죠. 성장해서 자기 내면의 상황을 조용하게 창정하고, 내면에 툭툭 들어오는 지식을 계속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깨달았어.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떤 기 딱 막혀버리는 거죠. 성장이 성장이잖아. 성장을 해야 되는 성장이 막혔단 말이야. 살아는 있긴 하지만 성장이 막힌 이상 고단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양에게 주어진 재미는, 남자에게 주어진 재미는 하늘이 하늘. 깨달음이죠. 신. 우리가 그 역사적 인물을 봤을 때 양에 맡겨진 것은, 양이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는 건 전쟁 시절이라든지 위기의 시절이라든지 뭔가 깨달은 사람들, 국가 그런 쪽 위기를 남자를 나타나는, 그때 여자들은 음은 양에 기대죠. 근데 그런 것이 떠나서 평화시 안정할 때는 뭐죠? 양이 술에 찌들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양의 어떤 기능, 급격히 차오는 환경이 양에 대처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리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잘 지켜진 양은 성장하고 인내를 담당하고 하늘을 담당하고 강함을 담당하고 외측면 위를 향하는 담당, 무형적인 것, 밝은 것, 생명 담당한 양은 그런 강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음은 유형적이고, 그리고 그 조용하고 그런 뭐랄까 안쪽을 지키며 그렇게 음양의 조화가 강한 때는 성장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는 그렇죠.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음과 양이 분면하게 되고, 음은 음으로 양은 양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위기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평화롭고 살기가 좋아졌을 때 양의 역할은 뭘까요? 끊임없이 철학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인생,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 지식을 탐구해야죠. 알아야 되죠. 그래야 양이 무력화되지 않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연금 받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져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삶의 안정감 떨어졌지만 꾸준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록 안정은 없지만 역시 그 음양의 조화 차원에서, 즉 음은 남편을 지지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서로 여전히 또 살아야 되죠. 뭔가 삶에 대해서 안전망 있는 사람은 음양의 조화의 개념에서 남자는 성장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하늘 신적인 역할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고작 모든 사람이 술에 찌들어 살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벗어나면 할 일이, 저도 바로 60세도 직장에 벗어나 3개월 할 일이 바로 우리는 술에 찌들어 사는 한길을 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게 뭘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철학의 본질, 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과연 우리는 죽게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모르고 끝까지 그런 어떤 당연히 수컷 양으로서 양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음에게서 내쳐지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무섭습니다.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술에 의지해 살다가 가는 거죠. 술에 의지해 산다고 한들, 술에 찌들어서 산다고 한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두려움, 생로병사에서 사람은 살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다 두려운 거죠. 살아있는 것도 결국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는 두려움이 있고, 늙은 것도 병 들어온다는 두려움이 있고, 병든 사람은 죽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상황을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러면서 뭔가의 신적 지위로 깨달아야죠. 하늘, 신적 지위, 이 지위를 누리며 살아야만이 삶이 두렵지가 않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보람이 있고 살아가는 게 풍성하죠. 알아야죠. 그러면서 술에 찌들어 살아서 혼자 고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되고 또 다른 양도 알게 돼서 아는 사람끼리 양, 아는 양, 아는 양, 이 아는 사람끼리 깨달은 사람끼리 풍성한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며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학적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아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 길이 되어주는 거죠. 길이 되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도라는 거죠. 동양철학에서 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도덕경도 있죠. 도덕경이 있죠. 자, 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따라온 가족들도 누구의 길이 되어줄까요? 음의 길이 되어주는 거, 음의 길. 음은 양이 돌을 닦아서 길을 만들어주면 따라가는 거죠. 음이. 그래서 음은 양이 길을 만들게 도와주는 거죠. 돌을 닦게. 그럼 음은 양이 닦아는 돌을 가면 되고 양은 돌을 닦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양의 역할은 도 닦는, 이게 신은 도 닦는 거죠. 도 닦는 거. 조선시대 때는 그 유교가 그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그런 철학적 기반이었죠. 그때 모든 양이 도달하는 것은 뭐냐? 군자예요, 군자. 군자. 젠틀맨. 군자. 즉, 군자인 양은 이 역할하는 거죠. 하늘, 신. 군자. 깨달은 자. 그래서 이게 음양의 조화에서 하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은 땅이 되는 거죠. 음은 땅이 되는 거죠. 땅은 생산을 담당하고 생산. 뭐죠? 생산을 담당. 근데 하늘은 생산을 담당하지 않지만 하늘은 뭐죠? 이치. 뭐죠? 뭐랄까요? 일단 깨달음이죠. 노고스인데 깨달음. 그래서 어차피 음양이 좋아서 양은 깨달음의 역할을 하고 그 깨달음의 역할에서 돌을 닦고 돌을 닦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은, 남자는 도 닦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 닦는 역할. 술에 만약에 이 극단적인 상을 돌을 닦으면서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재미, 창조 지식을 느끼는 재미. 그래서 남자는 술에 의지하지 않고 창조 지식에 의지하면서 두렵지 않죠. 아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음양에 좋아해서 양으로서 지위, 성장, 인애, 하늘, 강함, 외측의 이루 하면 무형적, 밝은 것은 이런 역할을 못하면 양은 두려운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양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고 신나게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아주라는 것인데 그런 걸 못하면 결국은 방법이 없죠. 술에 찌들어 살다가 두려움이니까 술에 찌들어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남자는 살아야 될까? 어떻게 양은 살아야 될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양이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유튜브에 SL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런 SL 통해 보시는 분은 이게 시작이죠. 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 남자로 태어나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하고 저 유튜브에게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좀 구독이 없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가끔씩 그 수익이 필요한데 수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